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장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고 우리나라 첫 여성 국무총리 지명 후보자가 된 분입니다. 남편은 연세대 신학과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프로필만 보면 그냥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했나 보다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분은 원래 이북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북한에서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늘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거짓말이라고는 모르는 아주 고지식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자 어머니는 남쪽으로 내려올 결심을 합니다. 당시 남한에는 언니가 친척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빨래터에 가는 복장을 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보따리에 아주 잘 싸가지고 그 장상 딸한테 이렇게 이제 그걸 꼭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자신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대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자꾸 뒤처지니까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을 했어요. 나중에 안 되겠는지 그냥 산에다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데 갑자기 앞에 인민군 복장을 한 세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인민군들한테 딱 걸린 겁니다. 옆에는 허름한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 옆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이렇게 몇 구가 쌓여 있더래요. 눈매가 매서운 남자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런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왜 갑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북한에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럼 남쪽엔 누가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먼저 가서 친척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인민군들에게 점심을 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더니 어머니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인민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괜히 밤맛 없게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그냥 보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보내주면 내가 저녁에 특별한 별식을 해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모녀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38선까지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더니 철조망을 이렇게 들고 그 안으로 이제 건너가게 했습니다. 38선을 넘어왔는데도 혹시 뒤에서 총을 쏘지는 않을까 어린 마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성경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룻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앞만 보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겨우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도우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인도해 가셨어요. 전쟁터에서 다들 골리앗의 등치만 보고 기가 눌렸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왕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이러한 사람과 동행하시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이렇게 섬겨왔어요.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세상의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도 조금씩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릴 때는 거기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점점 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왕이 바알을 섬기는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도록 유도했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과 또 사회적 제약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신들 또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러함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자 엘리야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 850인과 싸워서도 이기고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3년의 그 가뭄이 심함에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세벨이 복수하려고 막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랬을 때에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시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왜 이 신앙을 지키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 저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너와 같은 자가 이 땅에 7천인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다 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 같죠. 근데 오늘날 이 땅에도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바로 풍요와 물질이라는 우상이에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러한 세상의 것을 더 따르고 이것을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이런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몰두하고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의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신이 가장 잘 사는 줄 압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줄 압니다.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이 앞에 장사 없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자라나면 우리는 사라져갑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쌓아놓고 이루어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서도 자신이 죽을 줄 몰라요. 천년 만년 사는 줄 압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이 거부가 있어요. 억만장자입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의 개척자이자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누구냐면요. 그 비행기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작은 경비행기 정도에서 대륙간 이동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항공기 있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이 국제 이렇게 이 선 이렇게 비행기가 가는 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하워드 휴즈, 자, 이 사람이 이 대단한 이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엄청났어요. 자, 그가 죽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대저택을 지어놓고 묵인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는 세균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살균 처리한 음식만 먹었어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바깥에서 일 있으면 자기 대역을 내보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신문도 세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은 그 가운데 것만 뽑아가지고 봤습니다. 그의 삶이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70세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또 정신 이상에 시달리다가 고향으로 이렇게 오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장상 교수님도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돌아가셨고 그 어린 아이도 커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마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계십니다. 이 세대의 지성인이라고요. 웬만한 서재에 가면 이어령 교수 책이 한 권쯤은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식이 많고 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습니다. 철없던 시절 결혼했다가 그 김한길 씨하고 결혼했었잖아요. 정치인. 실패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한 딸이 믿음으로 삶을 이겨가는 것을 보고 이어령 교수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서전적으로 쓴 건데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사흘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육신만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고 여러분 또 그 속에서 이익을 얻는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을 인도하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져 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의 무게를 이렇게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책에 보면 우리 영혼의 무게가 45g이라고 그러죠. 자, 이 참 묘해요. 우리 70kg, 80kg 되는 이 그 육신의 작은 그 1kg도 되지 않는 그 영혼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속에서 혼이 떠나가면 사람 여러분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반대로 삽니다. 먼저 범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건강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지 뭐. 여러분 그러면서 이걸 추구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돌보고 영적인 것도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만일 앞에서 장상 교수님이나 그 어머니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그냥 있다가 공산치하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살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아마 다 망했을 거예요.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세상의 일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라는 용어 코뮤니즘은 물질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잘 살 것이라 그래요. 세상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못 살아요. 더 가난합니다. 다 망합니다. 지상 낙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지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그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사이키가 나왔어요. 정신이라는 단어, 또 사이콜로지 하면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 푸시케에는 원래 생명,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영혼에 인간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범사의 문제도 풀려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잘 될까요? 무엇으로 건강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의 영혼이 잘 돼요. 살아납니다.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이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여러분 메말라가고 거기서 여러분 시들어가고 죽습니다. 저는 강영호 박사님을 좋아해요. 13살 때 축구공에 맞아 두 눈을 실명했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장애인 1호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제일 높은 한국 사람으로는 장애인 이 정책을 다 총괄하는 차관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묘하죠.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똑똑해서 그럴까요? 잘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13살에 두 눈을 실명했을 때 정말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고아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에 그냥 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이제 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정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가마 하시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건강하게 돼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요. 다윗과 같이 늘 믿음이 솟아나는 사람이 돼요. 엘리야와 같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장상 교수님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사람이 돼요. 강영호 박사님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져 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